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17장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생명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 생명체 가운데 약속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생명체는 오직 인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반려견들하고 약속하실 수 있어요? 반려묘들하고 시간 약속하십니까? 초능력이 있으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동물하고 약속했다는 얘기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상호 간에 마음이 맞아야 되잖아요. 뜻도 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사람뿐입니다. 배신하고 배반하는 것 사람만 그렇게 하지요. 얼마나 약속을 안 지켰으면 또 얼마나 사람을 많이 배신했으면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그런 속담이 왜 나왔나 봤더니 결국엔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약속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을 당하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약속은 그저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 약속에는 약속의 당사자들이 있고 그리고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하겠다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깨지는 것은 결국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수많은 약속이 나옵니다. 성경은 약속 그 자체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이잖아요. 옛 약속, 새로운 약속. 그리고 성경은 이 약속을 언약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약속은 세상의 약속과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과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약속은 사실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일까요? 구약에는 약속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그저 언약 혹은 계약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만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약속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이 언약이라고 번역된 원어의 뜻은 그 의미상 동의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인 우리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순종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언약, 약속, 이것은 사실 굉장히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언약과 약속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린 피조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7장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창세기 17장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는 거예요. 이미 12장에서 언약을 하시고 15장을 거쳐 17장에 벌써 세 번째 다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내가 언약을 맺었다가 아니에요.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언약을 세우시는 분, 약속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 언약의 소유주도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언약은 중요합니다. 또한 이 언약, 약속은 언어적인 의미에서도 굉장히 엄중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다음에 15장에 가면 그 약속을 다시 체결을 하세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가져오게 하세요. 소도 가져오게 하시고 양도 가져오게 하시고 염소도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 어떻게 하시냐면 그 재물을 반으로 쪼개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다는 표징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어의 첫 번째 의미는 동의하다이고 두 번째 의미는 쪼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재물과 같이 쪼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포함한 소위 말하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뭐 오늘날 같으면 도장을 찍거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하거나 할 텐데 옛날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약속의 그 상호 두 사람이 가운데 그 짐승을 쪼개놓고 거기서 결의를 하는 거죠. 너 만약에 약속 안 지키면 이렇게 쪼개지는 거야. 그러니까 약속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의미예요. 자, 그리고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신약 시대에도 또 쓰여지잖아요. 거기에는 또 헬라어로 다른 말로 번역이 되는데 그 의미에 어떤 의미가 담겨지느냐? 유언 혹은 유언장이라는 의미가 담겨져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히 여기지요. 그래서 유언을 듣게 되면 후손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유언을 존중하고
들으려고 해요. 지키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그만큼 말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자, 그렇지만 언어적인 의미로서 동의하다, 쪼갠다, 유언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의미예요.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자, 그래서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그 내용과 어떻게 실제로 행하셨는가? 그것이 성경의 증거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세우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언약, 약속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돼 또한 죄인으로서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만한, 하나님과 약속을 할 만한 자격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약속으로 채우셨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내용의 결론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마지막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약속의 증거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럼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은 언제일까?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고 있어요. 첫 번째 명령이자 약속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이기도 하지만 언약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겼잖아요.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세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 증표로 하신 게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창세기 6장에 노아에게 이어져요. 여러분, 창세기 6장은 인류 최초의 멸망의 소식이에요. 물심판.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너희는 내가 살려둘 거야.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징표로 주신 게 있어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지개.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본격적인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쏟아부으셨잖아요. 내가 후손을 줄 거야. 땅을 줄 거야. 내가 복이 될 거야. 그리고 그 복은 아브라함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약속을 15장에서도 말씀하셨고 오늘 17장에서 또 다시 한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17장 7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약속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와서 구체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언약, 이 약속을 몇 번에 걸쳐서 하셨는지 아십니까? 7번에 걸쳐서 확인시켜 주세요.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복주시겠다라고 하는 최초의 설계도이기도 해요. 그리고 모든 약속의 기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보면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에게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이고 아주 전 우주적인 그러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약속을 실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맞은 네 번째 언약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10계명을 주시잖아요.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손수 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에 순종해야 했어요. 그것이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이루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5번째 약속이 바로 다윗과의 약속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가시면 여러분 다윗은 꿈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원대한 꿈이죠. 성전을 짓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었잖아요.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이 다였어요. 다윗이 자기 왕궁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집, 성막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짓기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다윗은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요. 전쟁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은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몸에서 그 후손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리고 그 후손 중에 메시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자가 올 것이다. 여러분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고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요. 약속은 성취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국가가 나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소망도 희망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또 약속하세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이에요. 지금 너희들 포로로 끌려와 있지?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 구원해낼 거야. 너희들 고향으로 가게 될 거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못하시는 게 있어요. 거짓말. 그리고 약속한 것을 바꾸는 것 못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지키세요. 그리고 그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약속이 불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약속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약속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 증거를 성경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말씀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15절에서 바울 사도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약속을 폐하거나 더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18절의 말씀처럼 이것은 어떤 율법이나 공로나 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이미 주셨습니다. 은총과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 어떠한 공로, 선행, 그것과 무관하게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의와 공로나 선행이나 행위에 따라 복을 주었더라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삭이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법을 잘 지키고 착한 일을 하는 것, 어떤 지위,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선민의식,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법을 어겨도,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해도, 때로는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구원하셨고 복을 내리신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통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매일 실수투성이이고 율법을 어기고 산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택하셨어요.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고 복받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증거를 대보라고 하실 수 있겠지요. 제가 증거를 대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죄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죄 가운데 죽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시라면 오늘 여기서 예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한두 번 배반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한두 번 어겼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사람들 쫓아서 살았던 것 한두 번뿐일까요? 근데 오늘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예배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와서 제발 복 좀 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다른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지요. 왜냐하면 때로는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 거예요. 어제 어떤 권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믿음으로 살려고 참 애를 많이 쓰셨고 제가 보기에도 정말 믿음으로 사셨어요. 믿지 않는 집에 시집 오셔서 몸이 아프셔가지고 교회 처음 나오기 시작을 해서 그런데 지금도 너무 마음이 찢어지듯 아픈 거예요.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때때로 그 약속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오랫동안 인내와 끈기로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은총의 약속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고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를 평안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 구원을 통해 영생을 약속받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사망, 애통함, 고통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 여전히 오늘 우리를 용서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언제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성령, 심령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불가능할 것 같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시험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합니까? 두렵게 합니까? 불안하십니까?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삶이 위험하지요. 한 발 한 발 딛기가 어려우시지요. 깊은 물 속에 빠지는 것 같고 타오르는 불길 속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매사가 불안하세요? 잠들기가 괴로우십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몸이 아프십니까? 오랫동안 질병 때문에 힘드십니까? 병원에 갔더니 어렵다고 하십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유하십니다. 삶이 참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 같고 결핍된 것 같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없는 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조급하지요. 내 눈앞이 아무리 둘러보아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반하지 아니하십니다. 염려도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알고 계세요. 아무리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도 우리의 믿음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조차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곁에서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약속 굳게 마음에 새기고 믿음을 잘 지켜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굳게 잡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